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룻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회별 예배에 이어서 이걸 다루지 못했으니까 우리 기억을 잠시 더듬으면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내용, 자,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했죠.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해서 그 거둔, 그것도 그냥 그 지푸라기 채로 한 게 아니고요, 탈탈 털어가지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았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 뭐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들으면 되죠. 뭐.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한 호멜. 한 호멜. 네, 한 호멜은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라고 했는지 혹시?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여기 쌀 한 포대를 갖다 놓고 그거 맞추시는 분 들고 가시라고 하려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쌀 20kg짜리를 하나 사다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을 텐데. 여러분, 한 호멜이 키로로 하면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20kg 정도 됩니다. 20kg.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한 호멜 20kg를 주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자가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아예 고용이 돼가지고, 고용이 돼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라 했습니까? 얼마요? 혼자서 그냥 이래 이야기하시면 잘 안 들리면 좀 큰 소리 틀려도 괜찮습니다. 얼마요? 한 호멜. 한 호멜. 한 호멜 아닙니다. 한 호멜. 두 호멜. 한 호멜보다 작습니다. 반 호멜. 반 호멜.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아예 일꾼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주고 받는 품삯이 반 호멜, 10kg.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주은 게 아니고 오전 내도록은 뭐 했습니까? 오전 내도록은 이삭을 주었습니까? 못 주었습니까? 못 주었습니다. 그 사원 옆에 서가지고 붙어가지고 제발 저도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이걸 한나절 동안 했단 말이야. 한나절 동안. 그리고 드디어 주인 보아스가 왔을 때 이삭 주우라고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반나절만, 오후 반나절만 이 이삭을 주었는데 여러분, 얼마를 주었다고요? 한 호멜 20kg. 그러니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야, 그냥 이삭만 흘리지 말고, 그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베면서 다발 있지, 다발. 그 다발에서 어떻게 해라? 막 뿌려줘라. 막 뿌려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룻이 반나절만 이삭을 주었는데도 한 호멜을 22리터, 무게로 대략 17kg에서 20kg 정도를 이삭을 주. 여러분, 그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룻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은혜였습니까? 룻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상만 주어가지고 여러분 둘이 간신히 하루 먹으면 똑 떨어질 양인데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양을 그 반나절 만에 죽은 것은 룻이 무슨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보아스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참 웅장하게 지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문, 성전 출입구 양옆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2개의 놋기둥을 세웁니다. 높이가 한 8m 정도 돼요. 지금이야 뭐 8m 해봐야 별로 안 높다 싶지만 당시로서는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전체가 놋으로만 된 놋기둥을 8m를 양쪽에 탁 세워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름은 따라서 하십시다. 야긴이라는 말 뜻은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세우신다. 여기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른쪽 기둥에는 여러분 기둥에는 보통 이름을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둥을 세워놓고 놋기둥을 세워놓고 오른쪽 기둥에는 이름을 붙여 야긴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따라서 하십시다. 보아스의 뜻은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설계도를 주셨을 때 이 기둥은 그 설계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기둥은 원래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놋기둥을 양쪽에 야긴, 그것도 이름까지 붙여서 야긴, 그가 세우신다. 오른쪽에 왼쪽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2 기둥을 세운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거대한 성전, 성전을 넘어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그 나라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내 능력이,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이 성전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탁 신앙 고백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대통령 한 명이 탁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도 가장이 일을 잘해가지고 직장이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가 아니고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 어떻게든 삶의 기둥을 세워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기둥은 모래바람에 확 다 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처럼 인간이 세운 기둥은 고난의 모래바람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철저히 잃어버리고 마라의 쓴물이 된 이 나오미,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든 이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그 찌꺼기 같은 그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하는 여러분 룻,
이 무능력하고 처절한 두 여인의 삶 한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인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보아스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왼쪽 편에 세운 그 기둥의 이름, 그 보아스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무거운 보리자루를 몇 킬로요? 여러분, 몇 킬로? 20킬로, 20킬로짜리 보리자루를 짊어지고 돌아온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 나오미의 눈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삭 죽기로 불가능한 양을 들고 왔단 말이죠. 어찌 됐나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탁 듣는 순간 이 나오미가 이런 탄성과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의 머릿속에, 나오미의 인생 속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름, 그 보아스라는 이름이 며느리에게서 툭 튀어나온 순간, 여러분, 이 나오미가 깨달아요. 뭐를 깨닫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 주인이 마음씨가, 아니, 이 며느리가 룻이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누구에게로 인도하셨습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아스는 그들의 친족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기업을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어떤 이 재산을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거 말고, 물러준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내 건데, 제 건데, 제가 너무 가난해 갖고 우리 김동진 장로님한테 이걸 어쩔 수 없이 팔았어. 그랬는데 내 친척이 이거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돈을 김동진 장로님께 주고 다시 이거를 저한테 돌려줄 때 그 물러준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바로 기업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되찾아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엘. 노엘 아닙니다. 노엘 아니고요. 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던 고멜 아닙니다. 고멜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엘이라는 뜻은, 또 따라서 하십시다. 되찾아주는 자. 그렇습니다. 대속자, 되찾아주는 자. 내 걸 내가 너무 가난해 갖고 팔았을 때 그 이웃이, 내 친족이 그걸 다시 돈을 갚아주고 다시 찾아주는 거, 이게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 친족 중에 고엘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룻에게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터져 나오자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엘은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가난해가지고 조상의 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적당한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사람, 되찾아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되찾아주는 자, 구속자, 이런 뜻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20kg도 기억 안 하실 텐데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럼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한 가지라도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역시 선생님. 여러분, 세 가지 중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남은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은 고엘이 안 돼요. 나와 가까운 친족이라 해요. 사촌 중에 사촌이 없어. 그러면 오촌 중에라도, 오촌도 없어. 육촌 아재 중에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이어야. 가까운 혈연적으로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따라서 하십시다.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부자라야 돼요. 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줘야 되니까 부자여야,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자발적 희생의 의지.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저 얼마나 불쌍하노. 아유, 저 내 사촌이 돈이 없어갖고 자기가 이 종으로 팔렸다 하던데, 내가 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메꿔줘야지, 되찾아와야지. 그런 자발적 희생의 의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라도 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발적 희생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이었어요. 혈연적으로 친족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부자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두 번째도 충족이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이방인 룻이 그래도 시어머니랑 먹고 살라고 어떻게든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야, 다 발해서 다 뽑아줘. 그럴 정도의 여러분, 자발적 희생의 의지도 이 보아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보는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마귀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재산도 힘도 능력도 없는 이 나오미와 룻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혈연적으로,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이 혈연적으로 친족이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피와 몸을, 살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니까, 그도,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두 번째 고엘의 조건 뭡니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구약으로 치자면 흠과 점도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뭡니까? 자발적 희생의 의지. 하나님이 야 가 억지로 예수님 등 떠밀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마귀의 권세에 지켜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고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굽니까? 보아스를 말하거든. 나오미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이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사실 아니거든요. 왜? 사람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오미 자신과 며느리 룻을 말해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룻의 남편 말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보아스라는 고엘을 통해서 그냥 한 달치 먹을 20kg 그거 이삭 주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가문 그것을 다시 살리고 끊어진 대가 이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나오미가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야, 네 20kg 그거 어이구 대단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엘의 은혜는 현재의 주림만 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어버리고 생명이 이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라는 이름 이 자체가 그 의미가 사실 사람에게 쓰여질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쓰여진 유일한 곳이 룻기예요. 룻기 이후에는 사람에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쓰여진 예가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라고 했어요. 그 보아스도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햇세드는 그저 이 땅에서 내 육신 조금 편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뭐 이 땅에서 조금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쳐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햇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21절과 23절이 알려주는데 우리 본문 21절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게 룻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야 추수 다 마치기까지 다른 데 얼쩡거리지 말고 다른 밭에 이삭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 그 이삭 줍는 소년들하고 종들하고 같이 있으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다발에서 또 막 빼주려고.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아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 추수하는 종들, 그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다발에서 막 뽑아주려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어떻게 하느냐? 룻이 어떻게 하느냐가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보아스가 룻에게 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까이 있으래, 내 밭에만 있으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러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21절과 23절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알아보십니다.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하니까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왜 특별한 단어냐?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 둘이를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됐더라라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이 가까이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바크. 다바크.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룻기에 앞에서 벌써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1장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는 그 단어와 이 가까이 있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다바크라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 룻의 삶이 바뀐다는 전환을 이 똑같은 다바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룻은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누구를 붙쫓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부터 모압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 거예요. 붙쫓았다라는 똑같은,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좀 풀었으면 딱 붙어가지고 쫓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딱 붙어서 쫓아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는 누구에게 쓰입니까? 누가 이 단어를 씁니까? 보아스가 쓰고, 보아스가 가까이 있으라 하니까 룻이 가까이 있어요. 붙쫓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붙쫓게 된다는 말입니까? 보아스를 붙쫓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전까지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룻의 인생은 보아스를 붙쫓게 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완전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붙쫓자. 예수님과 딱 붙어 살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밭, 기도와 말씀의 자리, 그리고 우리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화려한 밭들이, 일로 와서 이삭 주워가래. 여러분, 세상에 많은 화려한 밭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누구만 따라간다? 예수님의 밭에 있겠다. 나는 예수님의 밭에 꼭 붙어 있겠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고목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목생화, 한마디로 죽은 나무에 생명의 꽃이 피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고목과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뽑혀버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여러분, 나오미도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삭막한 들판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은혜의 밭에 다바크 탁 붙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여러분,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철저하게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의 능력이 다 바닥나서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 보아스,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저기 가면 내가 좀 잘 먹고 살까? 저기 가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질까? 아닙니다.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더욱 밀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